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을 왜곡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 주셨고 이어서 그 율법의 진정한 뜻, 올바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가지 사례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사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사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하여 가르친 잘못된 교훈입니다. 그들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여기 버린다는 것은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혼 증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주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혼 증서라는 말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여기 후부라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결혼해서 이제 남편이 된 사람이죠.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정부가 첫 남편이죠.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라.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여기 신명기 24장의 이 말씀은 그 핵심 요지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이혼한 아내와는 다시는 재결합할 수 없다, 그렇게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결혼한 후에 남편이 아내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남편은 이혼 증서를 작성해서 그 이혼 증서에는 이제 이혼을 하게 된 사유, 제가 더 이상 이 아내 하는 행동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든지는 그 사유를 적고 거기 사인을 해서 여자 손에 이제 쥐어주고 이제 보내는 그런 것이죠. 그 이혼 증서를 작성하여 아내에게 주고 그녀의 집으로 돌려 보내라는 그런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혼한 아내가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의 이 내용은 두 번째 남편이 또 그 여자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 보내는 그런 경우든지 혹은 또는 두 번째 남편이 죽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남편과 또 이혼을 하게 되죠. 또는 이혼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두 번째 남편이 죽은 그런 경우에 이혼한 그 여자, 이 여자의 경우는 첫 번째 남편이 다시는 이 이혼한 여자와는 결혼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금지 명령인 것입니다. 일단 이혼을 하고 아내와 헤어지면 그 남편은 다시는 이혼했던 그 아내와 함께 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일단 이혼하게 되면은 이혼한 아내와는 재결합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아주 다르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4장의 본뜻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그들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었냐면은 이혼 증서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기를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하라. 단 이혼 증서는 꼭 써주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혼하기를 원하면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 단 이혼 증서는 꼭 써주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해석입니까? 그들은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했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에서 모세가 이혼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용하고 있는 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혼하지 말라, 이혼을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혼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했죠. 그런데도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은 이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아 두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혼 자체를 당시의 그 백성들에게 금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모세는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의 유대 백성들이 대단히 완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7절 8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할 때도 꼭 이혼 증서 이야기를 해요. 이혼 증서 이야기를. 그냥 모세는 왜 이혼을 허락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도 질문할 때에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생각 속에는 이혼 증서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해주셨냐면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본래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당시의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하였기 때문에 허용을 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혼은 원래 불가한 것입니다. 이혼은 불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유대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을 허락해 준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그 당시에 이 완악한 백성들에게 이혼을 허락해 주지 않았더라면은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요, 완악한 자들이
자기들의 아내를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혼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은밀하게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한 더 큰 악을 막기 위하여서 이혼을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아드핑크는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율법 가운데에는 관용이나 호용에 대한 율법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악한 일들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가 더 커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었던 것이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죠. 이혼에 대한 모세의 율법이 바로 그러한 경우인데 그것은 모든 사소한 이유에 의해 사소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불행과 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혼 증서를 허용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죽도록 싫어하여 그녀가 없어져 주기를 바란다면 그는 아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학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혼의 율법은 사악한 남편이 그 아내를 죽이려 하는 충동을 없애기 위하여 허락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을 허락해 준 것은 유대 백성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였기 때문이고요. 더 큰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들의 눈에는 어떤 글자만 크게 보이냐면은 이혼 증서. 요 글자만 아주 그들에게는 아주 크게 이혼 증서란 말만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혼 증서가 이제 크게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사람이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작성하여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만 써주면 결혼은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겠습니까? 결혼을 한 후에 이혼하는 것이 너무나 쉬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정서를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뭐 어려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날 젊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기면서 자기 아내가 싫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어렵지 않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아내 손에다가 꼭 쥐어주면은 모든 문제는 금방 해결되고요. 자기 아내를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 유대 사회가 방탕하였겠습니까? 예,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런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은명한 연고 외에는 본래 이혼은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다 연약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혼이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탄스러운 그런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혼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만은 당시의 방탕한 사회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존 나일은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살아계셨던 때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아주 하찮고 사소한 이유에서도 이혼이 성립되고 있었다. 비록 모세에 의하여 이보다 더한 악행, 즉 잔악이나 살인 같은 일을 막기 위하여
이혼이 허락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점차 거대한 오용을 빚게 되었으며 아주 많은 부도덕을 낳게 되었다. 통탄스럽게도 주님의 제자들의 소견은 이 주제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이 얼마나 저급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들은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만일 사람이 아주 사소한 이유로도 어느 때든지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면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사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얼마나 한심스러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당시에 유대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은 어떠한가 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자유분방하고 방탕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으로 인해서 유대 사회가 그처럼 방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쓰느라고 정신이 없는 남편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증서를 작성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남편, 대단히 부도덕한 자들이죠. 그들은 정욕으로 가득 찬 그런 자들이고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칼빈은 그러한 남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라는 것도 여자에게는 자유를 주지만 남편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렇죠. 거기 이혼 사유 한번 보세요. 이거 사소하고 이혼할 것이 절대 못 되거든요. 사소한 거 적어가지고 이제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혼 증서는 결국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일까요? 그 남편의 됨됨이를 정죄하는 그런 종이가 되고 많은 것이죠. 칼빈이 지금 그런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녀를 버린다는 것은 성격이 괴팍하고 변덕스럽다는 핀잔을 자초하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자기 아내가 조금 부족하다거나 병이 있다 해서 자신의 반쪽인 그녀를 버리는 처사야말로 정말 터무니없는 경솔하고 변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남편들은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간접적인 정죄를 받는 셈이니 이것은 그들이 정숙한 아내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말 칼빈이 잘 말한 것처럼 이혼 증서는 결국 그 괴팍스러운 남편의 성격이 어떤지를 다 드러내는 그런 것입니다. 이혼 증서 보면은 너무 하찮은 그런 일을 적어놓고 이래서 아내가 싫어서 이혼을 합니다. 그 이혼 증서를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잘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이런 괴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야, 이런 사람에게서 이혼을 당했으니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해방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혼 증서가 괴팍한 남편을 오히려 정죄하는 그런 기록물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혼에 대한 잘못된 그 가르침은 유대 사회를 이처럼 방탕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왜곡시켜 해석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올바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억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성경을 잘못 배우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릇된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형식적인 신자들, 세속적인 신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의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니까 그 열매로서 형식적인 신자들, 세속적인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순례자가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런 신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자들을 특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하여 올바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일러서대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예수님의 이제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리라. 여기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사유를 제외하고서는 이혼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음행한 연고라고 하는 것은 간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간음을 행한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유 외에 이혼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음은 이혼의 정당한 사유입니다. 왜냐하면 간음 자체가 결혼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결혼을 파기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간음을 행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측면에서 결혼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순결한 배우자가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도 그것은 문제될 거 없고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5항에 간음이나 사통은 비록 약혼 후에 범했더라도 결혼 전에 발견되면 순결한 편에서 약혼을 해소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준다. 결혼 후에 범한 간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순결한 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후에는 죄를 범한 쪽이 죽었다는 듯이 그 간음을 행하는 즉시 그 간음을 행한 배우자는 그 영적인 의미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돼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5항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쪽이 죽었다는 뜻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쪽에서 간음을 한 경우 또는 양쪽 다 간음을 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쩐지 그런 경우에는 순결한 편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했습니다. 간음을 하는 경우에는 순결한 편이 이혼하고 재혼을 하는 거 합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음행한 연고가 없는데도 그 정당성이 없는 그런 이혼을 하게 되면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측면에서 이혼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이제 이혼해서 헤어져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 관계가 성립되어 있죠. 네,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것은 꼭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가 없이 이혼했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그 결혼 관계가 성립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다 간음자들이 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은 그 남편은 간음한 것이 되고요. 또 그 남편에게 결혼한 여자도 간음한 것이 되고 또 이혼을 당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이혼을 당한 아내도 간음한 것이 되고 그 남자도 간음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행하는 이혼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혼이 정당화되는 것은 오직 간음의 경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간음을 하였을 때에는 이혼이 합법적이고도 정당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순결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도 간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간음 그 자체가 결혼 관계를 파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순결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음 외에 다른 사유들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12절까지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하게 되면은 결혼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다든지 하면 다 간음에 해당되고 제7계명을 어기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혼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유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사유만을 말씀하셨는데요.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사유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 이 말씀은요. 신앙 문제로 인하여 불신자 남편이 일방적으로 떠나가 버리면은 그때 믿는 아내는 하나님의 율법의 효력 아래 더 이상 있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남편이 떠나가 버렸을 때는 더 이상 결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그러니까 결혼이 이미 깨어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불신자 남편이 떠나가 버리면은 믿는 아내는 어떻게 하죠? 잘 갔다. 그리고 깨끗이 결혼관계 청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때의 믿는 아내는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도록 백방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런 노력들이 모두 허사가 되고 남편이 오랫도록 떠나버린 상태가 되고요. 더 이상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방적으로 떠나가 버린 불신자 남편이 결혼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깨트리고 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믿는 아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법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경우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더라도 그것은 간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도 똑같습니다. 불신자 아내가 믿는 남편을 일방적으로 떠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믿는 남편은 불신자 아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무척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다 허사가 되고 불신자 아내가 오랫도록 떠나버린 상태가 되고 더 이상 돌아올 기미도 없고 그러면은 그 불신자 아내는 자기 스스로 결혼을 파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남편은 더 이상 법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당한 것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15절의 말씀은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신앙이나 또는 그 밖의 것들을 핑계 삼아서 일방적으로 떠나가 버리면,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떠나갈 때는 신앙 문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런 생활을 나 도무지 못 견디겠다든지 또는 그 외에 어떤 일들이 있지 않죠.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도무지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산다 하고 스스로 상대방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제 완전히 따로 살고 그 생활이 오래되고 아무리 돌아오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돌아올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 경우에는 이미 결혼은 깨어진 것입니다. 영원히 떠나가버린 남편이나 아내가 결혼관계를 깨트린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버림당한 쪽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는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혼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간음을 한 경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이 신앙이나 그 밖의 것들을 핑계 삼아서 일방적으로 떠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모두 다 결혼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법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사유도 이혼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지 못하고요. 다른 어떤 사유들을 가지고 이혼하면 다 7계명을 범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이혼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작성해 주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거짓된 가르침이고 그것은 신명기 24장이 말하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라기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명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말라기 시대에도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혼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혼하는 거 미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혼하게 되면 그건 간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바로 가르쳤어야 되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요. 단 이혼 증서는 분명히 써줘라.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보다 더 엉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헤어지려는 부부에게 뭐라고 충고해 줍니까? 좀 더 참으라, 좀 더 인내하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진리에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합니다. 어떻게 하자면은 이혼 증서만 잘 작성해서 주면은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습니까? 종이 한 장으로 이혼이 성립된다고 가르치니 이보다 더 거짓된 가르침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닌 것이고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말씀하고 있는 바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잘못된 이혼에 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정죄하시고 비판하시고 그 의미를 올바로 교정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혼을 아주 쉽게 합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한다고 하지요. 또 가족관계가 서로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또 남편은요, 아내가 자기 부모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아내는 남편이 자기 부모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혼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는 상대방이 너무 싫어졌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러저러한 정말 사소한 그런 정당하지 못한 사유들을 제시하면서 이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유를 가지고 이혼을 하는데 그 모든 사유들은 음행한 연고와
일방적으로 떠나버린, 그래서 결혼을 파기하는 두 케이스가 아니고 하는 모든 이혼은 다 하나님 말씀 위반하는 것이고 제7계명 어기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 아예 이혼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면은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단코 나눌 수는 없는 것입니다.